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결정은 객관적 조건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것이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의 300명 군대와 맞서서 싸우던 미디안 군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나 훈련 상황이나 병기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수십 배, 수백 배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의 군인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글로 들어왔는데 미디안의 군대 진영이 왕창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깬 후에 미디안의 군사는 동료와 함께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 군사는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는 아마도 기드온의 군대일 것이다. 우리 군대가 패배할 모양이다 라고 해석하였고, 그러자 거대한 미디안 군대 전체에 순식간에 패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었던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역사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권에 맞서 싸웠던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 개혁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실망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흐톤은 늘 루터 곁에서 말하기를,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그야말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하였고, 마틴 루터 역시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성경 구절의 힘을 얻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확신을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막강한 정치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신의 조그마한 거인인 바울 사도는 그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그 근거를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28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8절과 26절을 비교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안다라고 오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상황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이나 불행, 사고 등 이 모든 것이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오해를 수정해야 할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모든 일, 즉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29절의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선이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고통이든 감사든 빛이든 어둠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들을 재료 삼아 나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 마침내 완성된 상태를 가리켜 기독교 교리적으로 영화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여기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어느 날 불현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빚어 만드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화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사실을 내가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이며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지만,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격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전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 하나 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빚어 가실 것이고, 내가 조금은 게으르고 늑장을 부리고 또 때로는 꾀를 부리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템포에 발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쉬지 않고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늦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정계인 집사님이 티백으로 된 맛있는 커피를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커피를 마시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커피가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커피를 흘리지도 않고 컵이 새는 것도 아닌데
왜 커피가 책상 위에 방울방울 떨어져 있을까? 그냥 무심코 걸레를 닦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여전히 책상 위에 커피가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커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컵이 깨진 것도 아닌데 왜 커피가 책상 위에 방울방울 떨어져 있을까? 그러고 가만히 커피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 컵 안에 티백이 이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 티백을 연결하는 줄이 바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컵을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그 연결된 그 티백의 그 실 있죠? 실을 따라서 그 컵 안에 있는 커피가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가는 실이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실을 통해서 커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줄만 끊지 않고 있으면 그 가는 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꾀를 부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영적으로 둔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템포에 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때마다 일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그의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시고야 마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5 있는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아들 없는 친구가 아들 5 있는 친구에게 아들이 5이나 되니 하나 정도 자기한테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많은 아버지는 엄격결에 자기는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로 잘 키워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굳게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친구에게 주어야 하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미남인데다가 자기를 쏙 빼 닮았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넷째 아들을 보니 병약하고 비실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고, 5째 아들을 보니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 나타난 논리를 가리켜 보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것인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작은 것들을 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도상에서 역경과 고난의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고 말입니다. 불행, 역경, 재앙, 오해, 억울한 사건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나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곧 인격적이고 사회적이며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당당한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사건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너무 자주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탄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을 가상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기분을 느꼈다,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다고요? 내가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마치 돌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기근, 물질의 기근이라든지 건강의 기근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기근이라든지 신앙생활에서 풍성하게 느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근이라든지 내지는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 때로는 내 목에 들이대는 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한 데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해답,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마치 금방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답, 즉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일도,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고 공격해오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 요인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조여오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오히려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때로는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길을 막아버리고 싶고 믿음의 반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고 싶은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고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나에게 일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확신하시고 나아가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환경을,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 내게 준 이 여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이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가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내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도상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곧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실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 내 인생의 결론을 말할 수 있답니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내게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내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또 여전히 채우시고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을,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내 앞에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한번 기도하십니다.